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왜 영적 전쟁의 최대 무기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영상에 보면 그죠? 결국 내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마음이 이게 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막 그렇게 많이 뭐 통성기도 하고 뭐 해도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과 통해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살려주세요 한마디 했는데, 도와주세요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죠? 딴 때 많이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철옹성 같아 보던 그 내 마음,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이 23장 말고 10장에 보면, 여러분 10장에 보면 혹시 여러분 성경 퀴즈 때 우리 많이 했을 텐데 10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기적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무슨 기적 있죠? 해와 달이 어떻게 한 거? 해와 달이 멈춘 얘기가 나와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그 해와 달이 멈춘 얘기, 이 기적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총괄해서 총합해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이제 해와 달을 정지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편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지구의 자전을 정지시킨 거죠. 문학적인 표현으로 고대 당시 사람들의 그 정서에 맞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야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이 말이 문자 그대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게 되면은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해가 멈추는 겁니까? 해가 멈추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멈춰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땅아 멈추어라. 그러면 그때 고대 당시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고대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너무 문자적으로 봐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쪽으로 막 그 몰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융통성 있게 봐야 돼요. 막 해가 막 달려간다는, 시편에 보면 해가 달려간다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때로는 과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신학적인 내용으로 봐야 될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다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는 함께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접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절박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 핵심 되는 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이 시점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돼요. 이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제 변정적인 접근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어, 변정적으로 찾자.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미국 워싱턴 기계회사 커티스라는 기계회사에 가니까 어떻다고 했죠? 그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수천 년 전 궤도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지구 자전, 공전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가 딱 없어진 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나 주일학교 때 뭐 열왕기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여호수아 10장에는 희한하게요,
들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희한하게 여호수아 10장에는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찾아보니까 23시간 20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40분 어디 갔냐 찾아봤더니 또 또 그 누굽니까? 그것도 주일학교 얘기했던 그 청년이 또 일어나서 내가 보니까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하스의 일령표의 해그림자로 10도 물러가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 찾아보니까 10도 물러간 거예요. 그 시대를 돌려보니까 정확히 40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10도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10도 360도 하고 X 24시간 X 하면은 딱 맞춰보면은 시간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죠? 24시간을 분으로 바꿔가지고 1440분일 겁니다. 1440대 1440대 X 그 다음에 360에 10 해서 하면요 40분이 정확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가 없어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니 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 맞죠? 40분 맞죠? 계산기를 했어요? 머리로? 그 천재급인데 이거는 이런 머리가 있었네요. 역시 워싱턴 기계회사 기계공학이라서 그렇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변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경우는 이 중동 지방이 낮이 길어야 이제 아모리 족속을 쳐 부술 수 있었기 때문에 해를 길게 했어요. 근데 지구 반대쪽에는 뭘까요? 중국의 역사 기록에 밤이 거의 하루 종일 2배로 됐던 적이 있다. 하루 종일 밤이 계속 됐었다. 이런 얘기가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알려졌어요. 제 얘기 별로 신기하지 않죠? 워낙 신기한 얘기 많이 들어서 굉장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데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딴 데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반드시 남아있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휴거 일어날 때 낮에 어디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는 낮에 일하고 있고 맷돌 돌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뭡니까? 밤에 자고 있다. 지나가면서 얘기 스타일로 하나님은 과학을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 스타일로 이야기지 과학 논문으로 써놨으면은 뭐 수만 권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걸 만약에 과학 논문으로 썼다 하면은 1장 전체 과학 논문 이 온 세상 다 덮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왜? 그 세포 뭐 모든 거 수리학 뭐 지리학 지구과학 뭐 다 해도 안 돼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다 하려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말로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 창조해서 그렇게 알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감 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과학자, 예술가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게 생각해요. 아, 종교꾼. 유대 사막신, 유대 민족의 그 작은 신,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인슈타인 두뇌를 만든 천재, 하나님의 재주인데, 그 천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인슈타인 엄청나게 막 노벨 문학상 받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지? 어떻게 이런 극작, 이런 미생, 이거 어떤 일이 이렇게 만화를 잘 만들었어? 작가는 막 숭배해요, 피조물은. 근데 그 머리를 주신, 그 지략과 가슴과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벌레 치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 어리석어. 바보 같은 거.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그걸 이용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자는 나를 알리는 세상의 모든 과학자와 사상가들 다 지략을 다 IQ 다 모아도 나는 몰라. 나는 알 수가 없어. 지혜로는 나를 몰라. 바로 바닥에 있는 자들이 나를 알 것이다.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리의 역설이에요. 가난한 심령, 통에 자복하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소자들, 그들에게 나를 드러낼 거다. 이래서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점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포인트를 좀 굉장히 사랑해요. 엄청나게 부유하시면서도 그 마음은 가난하세요. 실제로 가난하고 겸손하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한없이 천국 가서 그 보좌에 엎드려 한없이 경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라면 딱 엎드려서 저는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왜? 그런 분인 거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 그런 분이구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인상쓰고 보지 마세요. 네. 굉장히 잘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좋죠? 좋죠? 마음이 통하겠죠? 마음이 통합니다.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해 주겠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나는 보이콧도 시켜버려요. 아이, 나 바쁜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정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고 이런 접근도 중요합니다. 변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보이지도 않는데? 하고 막 이렇게 막 묻습니다. 톡하면 그렇게 묻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막상 신을 보여주면. 근데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절대로 대답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딱 신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 신을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죠? 그 신이 그 진짜 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 해봤자 그 망상, 그 말짱 헛소리입니다. 보여줘도 못 믿어요. 자, 하나님, 나 하나님이다. 맞아요, 당신? 유대 사막신 아니야? 뭐 저기 그리스의 뭐 이집트의 뭐 눈이라는 그런 신 아니고? 아니야, 내가 맞아.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하나님 존재하는 거 어떻게 아시냐? 첫째는 굉장히 외적으로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정교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질서 있는 엄청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창조된 만물의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로 뭡니까? 내적으로 인간의 양심. 양심을 통해서 도덕적인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거룩함의 기준이 되시는 완전한 분이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신, 이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한 선민,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역사 속에 말 예언을 주셔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심으로써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존재하는 증거는 뭐라고요? 그냥 보여줘서는 안 되고, 보여줘서는 안 되고 뭐라고요? 처음에 뭐예요? 창조세계. 그 다음에 내 나라는 존재, 양심, 도덕성, 착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 뭐죠? 성경. 이것만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종교에는 이런 성경이 없어요. 역사적인 성취가 이루어진 이런 책이 없습니다. 종교 경전이. 그죠? 그래서 내 양심에 대해서 왜 인간이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놓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도 사상가도 왜 죽는지를 말해놓지 못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 창조세계, 창조주가 있다. 이것도 말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가 다 신에게로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신념을 똑같이 진리라고 봐야 된다. 지금 상대주의 시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모든 신념을 똑같이 진리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죠? 모든 신념을 똑같이 진리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을 부정하는 건 역시 진리라는 말이 되죠. 맞습니까? 모든 신념을 다 똑같이 진리라고 봐야 돼. 근데 난 그렇게 안 봐. 그것도 진리야.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한 신으로 올라가는 여러 길이고 다 똑같이 반대되는 얘기해도 다 신님 존중해주고 다 진리라고 봐야지. 거짓말. 이해되시죠?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우리 완전히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간다. 좀 더 알아간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걸 계속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근데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해서 말씀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변정적으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거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서 전반의 신학을 배경을 깔고 이 본문을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이 희한한 기적은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데모해서 보여주세요. 시위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도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이런 기적이,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게 결론이라 했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8절 결론이라 했죠.
모든 정복 전쟁의 그 모든 기적과 모든 기적의 결론은 뭐냐?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한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이런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봤다고요? 이게 변정적으로 맞고 역사적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이런 굳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 정도까지 이해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것도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이런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우리 삶에서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 이런 하나님 인도가 필요하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은 잘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 둬야지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 일을 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기적이다 이거죠. 기적은 다 달라요.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내 삶에는 다 다른 모양입니다. 지금 다 걱정하는 거 있죠? 염려하는 거 있죠? 뭐 했으면 하는 거 있죠? 기적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손길은 기적이니까. 꼭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 다들. 그죠? 하나님 기적이 필요한데 뭐가 관건입니까? 하나님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맨날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걸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볼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 자체는 영원히 이래로 끝났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위로, 데모로, 자, 봐, 이 그림 봐, 이 그림 봐, 이 그림 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난 지금도 너희에게 너희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 이해되시죠? 엄청난 메시지죠,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그냥 밭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온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들었던 그 말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준다고 그 말씀께 오신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듣고 순종하시면 좋지만 많이 듣고 순종 안 하면 오히려 더 심판이 커지죠. 늘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런 게 안 나타나느냐, 이 기적이 안 나타나냐, 지금 사람들이 점점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이 세상에 현란한 것들, 현란한 수단들,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들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옛날 분, 요수아 씨의 당신이나 역사하셨던 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실 때 나타나는 그와 비슷한 기적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이 바뀌는 것부터가,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부터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은 해결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할까요? 퀴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을 잘해요? 염려 묵상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TV를 묵상. 그것도 난 좀 생각 못했네. 당장 끊으세요. 문제를 묵상해요. 문제. 그게 염려가 해야죠. 그죠? 문제를 너무너무 묵상을 잘해. 문제에 대한 상상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시간 다 보내버려. 그거 염려 묵상하더라고.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부정적으로 가는 걸 묵상하더라고. 인간은 그렇게 염려 제자 훈련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염려 훈련은 따로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죄성이 염려는 자동적으로 훈련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묵상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 인도하심에 대한 묵상은 내가 애써야 돼요. 내가 영유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고 시간 갖고 나를 구하고 나를 가까이 해라. 안 그러면 너는 세상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네 종자가 그렇다 그러세요. 네 종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긴다. 네가 그렇게 애쓰고 얻어내려고 하는 건 네 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움을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야.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으로 이 사실 선포하죠. 그죠? 그리고 변증 설교나 큐티 설교나 뭐 어떤 영적인 설교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 경험하고 우리가 수평적으로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 하면 사람들이 종자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국했을 때, 세상에 할 때는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맛없고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 세상에 할 때는 뭐 먹었다고 그래요? 거기 다 나옵니다. 참외, 수박, 나오죠? 여러분도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만 잘해가지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물고 늘어지세요. 1년, 2년, 3년 끝까지 이거 하나만 붙잡고 늘어지면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이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체감하게 됩니다. 안 돼도 끝까지 하세요. 이러면 좀 해보고 딴 거 하자. 딴 프로그램 하자. 이거 좋다던데 저거 좋다던데 세미나 가보니까 이거 좋다던데 가져왔어. 요즘 교회들 그렇게 많이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말씀이 사실성, 말씀이 확실한 거고 변정적으로 확실한 거 항상 선포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 그게 전부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면 되는데 요거 해. 저걸 좀 만나보자. 큐티로 안 되고 해다가는 이제 안 된다. 저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와야 되겠죠. 우리 그 말씀 교회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교회 이름에서 벌써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갖고 만나만 먹으니까 재미없고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물론 별식 할 때도 있죠, 우리도. 그죠? 오늘처럼. 오늘 이건 너무 이건 육신의 바베큐고요. 어쨌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딱딱하게만 하고 이렇게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전달할 때는 최대한 여러분 입장에서 같이 하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큐티만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는 순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립니다. 광야의 불평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포기 않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하고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다시 큐티 해보고 오늘 다 안 됐으면 내일 다시 해보겠다 하고 하면 되죠? 하면 돼요. 하면 된다. 이건 옛날에 열공에 여기 하고 하면 된다 그건데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 근데 혼자 하면 어려워요. 근데 공동체가 같이 합니다. 매일 일주일마다 우리 나눕니다 하면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라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광고에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 소그룹 나누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게 좋다는 거 믿으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 없을 때까지는 여러분 이거 확실하다는 거 믿으시죠? 이 길밖에 없어요.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순종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항상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모든 인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진짜면 그래요. 가짜면은 처음부터 잘 돼. 가짜면 처음부터 잘 돼요. 사살코시 좋잖아. 너 당장 좋지. 육신이 편하지. 그거 된 거야. 가짜는 그래요. 근데 진짜는 가시밭길이야. 뭔가 힘들어. 될 것 같은데 묵상이야. 목상. 오늘 목살을 먹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상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살과 삼겹살을 우리가 어제 장을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목살 아니고 묵상입니다. 묵상을. 얘도 안 돼, 절대 잘 안 돼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절대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처음부터 묵상할 때 너무 기뻐요. 30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딱 보면 알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돼요. 1, 2년 갖고 안 되고 한 2, 3년, 3, 4년 우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하고 가야 돼.
그게 그러면 어렵다 싶으면 진짜인 줄 알면 돼. 가짜는 뭐라고요? 달싹하죠. 입에 당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우리 그동안 공동체 나눔 교제도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도 다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진짜 이 길을 갑시다 이 뜻이죠. 그게 또 목적이죠. 형태는 다양하지만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 신학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책인지 이 책에 나오는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전쟁에서도 어떻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지 이 큐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 누구신가 하고 이제 이게 자세히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주에 결론으로 나는 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점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남겨뒀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고 우리 결론 맺을게요.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1장을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니까 1장에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고 군사들 이렇게 모으고 지략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장 이거는 일단 읽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사건들을 한번 보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또 8절까지 보면은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 중에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자, 순종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 약속을 하십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가까이 한 자들,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함께 동행해 주겠다.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죠? 맞습니까? 성경에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삶,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핵심되는 말씀을 여기 볼게요. 거기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임재와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임재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일상에서 그 임재를 계속 경험해야 진짜인데, 잘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묵상을 더 해봤습니다. 자, 기도와 관련해서,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를 드린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시간, 나머지 일상의 시간의 질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도 없이 사는 삶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자, 보세요. 기도를 드린 후에 일상에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제 말 알아들었죠? 진짜 기도는 뭐라고요? 진짜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일상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가짜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가짜 기도는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 일상에서는 까마득하게 기도가 생각조차 안 나요. 그럼 기도한 거다 안 한 거다? 기도 안 한 거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좋은 기도는 뭐냐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실감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골방이 열방으로, 이런 말 하죠. 골방이 일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도. 그렇지 않으면 골방의 기도는 생각나지 않고 까마득하게 생각나지 않으면 세상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사는 것은 살아도 이미 죽은 것인데, 기도는요, 진짜 기도는 생명의 원천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는 감각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묵상한 거라서 이거는
조금 알아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도는 실컷 하나님께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세상에 아부하고 온갖 하나님 뒷전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보고 일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보고 살래 이런 마음이 많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 1장에 딱 걸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는데 항상 함께 하지 마시고 골방에서만 함께 해주십시오. 묵상할 그 시간에만 함께 해주십시오.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골방에서 본 거 충분하고요. 교회 공동체 주일에 한번 가서 본 거 충분합니다. 일상에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럼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나가서는 쫄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지가 못해요. 두려워요. 세상에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아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인해버립니다. 골방기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는 거는 골방기도와 일상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의 그 큰 신학적인 큰 틀을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임재와 동행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란 말은 영적 전쟁이 일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임재와 동행이 그게 적용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적용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리게 하면 맨날 기도를 새벽 기도대로 하고 그냥 일상대로요. 기도 따로 삶 따로를 스스로 자체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사탄이요 얼마나 이게 명민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잘 얘 약점 뭐다 해가지고 그냥 옛날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옛날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서 있으면요 꼭 어떤 놈 와가지고 여기 딱 하고 가요. 그럼 봤죠? 탁 치고 딱 도망갑니다. 그 조그만 놈 있어요. 항상 가면 조금 탁 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누구야? 하면 하기 도망가 있어요. 사탄이 꼭 그런 짓을 합니다. 얘의 약점이 이거야. 여기야 하고 톡 까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또 넘어진 또 안 되네. 이렇게 되죠. 사탄이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했고 오늘 말씀 듣고 큐티했으면 그걸 갖고 나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요거 내 기억하고 살아야지. 그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딴 거 뭐 없습니까? 재밌는 거 참외 수박 딴 거 없어요? 아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걸 훈련하세요. 그걸 계속 훈련하세요. 맨날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안 하면 아직구나. 나 시작도 안 했구나 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고. 다시 하세요. 안 돼? 사탄을 조롱하세요. 사탄아, 이거 네가 나의 약점을 알고 또 한번 여기 치는 건 뭐라고 해요? 조인트 까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하여튼 이렇게 무릎을 치고 또 갔네. 응? 그래? 그럼 나도 포기 안 해. 내일 또 한다. 두고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왜 나한테 문제가 있나? 뭐 영적인 공격이 또 모르고 계속 다른 사람 탓하면서 막 그건 평생 속습니다. 내 탓이에요. 어쨌든 내 탓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해야 되는데 참 해봐도 소용없어요. 사탄이 아주 깊이 있게 그 부분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펜시용으로 전시용으로 남용되면요 기도 공회만 낫지 아무런 삶의 능력 없습니다. 큐티도 펜시용 전시용으로 하고 오늘 했다 큐티 했다 아무리 해봤자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됐어? 다시 또 찍어가지고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 지나갈 때 이 말씀 기억하게 해서 그걸 적용하게 해주세요. 왜 안 됩니까? 이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제가 무슨 제품 판매하는 사람 같습니다만 맞습니다. 약이에요. 신약 구약. 이보다 더 좋은 약이었어요. 이 유일한 생명의 약입니다. 이거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진짜 하면 된다. 이상한 말이다. 비성경적인 구호 같은데 그래도 기억하기 좋게 자 하면 된다와 또 뭐라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왜?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됩니다. 자 어쨌든 일상으로 이어지게 해서 그죠? 골방에서의 교제가 실제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해서 하나님 임재와 동행이 내 삶의 실제적인 승리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각오를 결단을 하세요. 난 물러나지 않아. 한 번 실패한다고 난 물러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철로 역정, 이 좁은 길, 이 십자가
자기 부인의 길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첫째,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단강 기적입니다. 요단강 기적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쭉 찾아보고 결론 맺을게요. 요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수아 3장입니다. 몇 개 안 됩니다. 한 서너 개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때가 이제 봄철이라고 하는데 레바논 맞은편에 그 산맥에 눈이 녹아가지고 종종 요단강에 홍수가 나는 물이 많은 그런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강의 평균 강폭이 한 30m 되고 그 다음에 깊이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물의 양이 막 수십 배로 늘어나가지고 곳에 따라서는 뭐 강폭이 1.6km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실제로 요단강을 가봤는데요. 요단강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강입니다. 근데도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작다고 느꼈는데,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15절에 보면은 그죠? 요단이 그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실제로 작은 강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많은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건너가는 기적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기적이 생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아갔다는 걸 아시죠? 그렇죠? 보세요. 그 15절 이어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그들이 앞서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운 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먼저 인정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네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장치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후의 모든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의 역할을 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됩니다. 둘째는 뭐냐? 할례 사건입니다. 둘째로 할례 사건인데 어디 있냐 하면요 요수아 5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요수아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지금 하나님 누구신가를 찾는 거죠. 이렇게 큐티에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히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나타냈다는 걸 좀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신가 이 하나만 볼 것이기 때문에 자 요수아 5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척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5장에 이어지는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장정들에게 할례를 다 받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누워 있게 됩니다. 들어누워서 그냥 있게 돼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들어 누워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여리고성에서 알게 됐다. 그럼 여리고성에 군사를 모아가지고요, 다 칼날로 베도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비 조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 의해서 이제 강간당하는 일이 생겨 몸이 더럽혀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의 남자들이 이제 결혼시켜 달라 하니까 그럼 너희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이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 받아요.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을 때 그때 가서 칼로 성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신자들에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라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한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 얼굴 구한답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시간을 어떻게 내는가? 이 세상 봐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큰 성을 보세요. 어떻게 저걸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데,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택도 안 하지 마세요.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무시하는 성도들이 많대요. 목회자들이 잘 모른다 하면서,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걸 보면서 또 여리고성하고 똑같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놓고 할례 받고 누워 있으라고. 그 미친 짓이야. 그건 죽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돼요? 안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정신없이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데 지금 하나님이요, 내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너 그렇게 생각해?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 근데 진짜 길은 니를 부인하고 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해라. 반드시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네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지 않는 한 너는 끝까지 그 길을 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간다. 죽을 때까지 네 길을 갈 거야. 그래, 가려면 가봐 해서 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간 사람. 하나님이 그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앉니? 오직 나와 가까이 하길 먼저 우선순위로 원하니? 그게 믿음이다. 그게 네 믿음이야.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제껴버리면 또 그냥 그대로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에이,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고 자기 개발 경영사를 하나 더 읽지. 그거 하나님 바라보고 한가하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그런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한가하게 할례 받고 그냥 들어 누워 있으란 말이냐. 여리고성이 바로 저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근데도 아니래요, 제껴버려요. 에이, 그건 그때 얘기고. 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높이 보일 때 세상 논리를 따라가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방향을 틀면 내 힘으로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과 무기도 다 사용되지만 이제처럼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먼저 택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도 자기 좋은 시간 안 냅니다. 절대로. 짜투리 시간 내지, 지나가는 시간 내지, 핵심되고 제일 좋은 시간 하나님 그걸 보시는데 그때 내가 일을 해야 되고요, 그때 내가 세상에서 내 여리고성 내가 내 힘으로 정복해야 되니까
지략도 짜고 무기도 사용. 그때 내가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라는 건 그건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다. 네 뜻대로 해봐라. 잘해봐라. 그래 평생 고생했지 않습니까? 실감 됩니까, 여러분? 실감 돼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이 말 들은 거는 또 심판 한 단계 더 심판을 더 높은 심판을 받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관계, 그 멤버십을 매일 아주 분명하게 자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생겨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거룩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다 이거예요. 그 멤버십을 계속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더 많이 생겨요. 이거를 임재의 능력, 영광, 예배의 영광,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내 마음이 얼얼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 그냥 아뢰기 바쁜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임재를 체험한 그 기도, 눈물 쏟고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 어디 지금 뭐 큐티하는 시간 지키고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지? 이게 아닌갑다. 그래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거기서 임재의 영광을 맛봐야 되네. 예배의 영광을 맛봐야 되네. 얼굴을 만나야 되네.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자, 신약 성경으로 보면, 신약 시대로 보면 이 여리고성 정복전에 행해진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영적 전쟁이 똑같습니다. 구약하고 신약 똑같아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할례 이후에 10절부터예요. 10절 보세요.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할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보면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피뿐만 아니고 구원자뿐만 아니고 순종하는 살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살을 먹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상징하는 살까지 먹는 그런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지금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입니다. 이것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는 이런 깊은 뜻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피를 마시고 구원자로도 만나지만 살을 먹고 생명의 떡인 양식인 큐티한 그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는 살을 먹는 순종의 삶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세례와 성찬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례는 할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죽고 하나님 앞에 나는 들어 누워있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임재와 동행을 하는 세례와 성찬이 이런 영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길에서 군대 대장을 만나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죠. 군대 장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을 이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한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린 그 대목인데요. 자, 이 명령을 내린 장소가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거룩하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장소나 사람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다는 거지. 지금 이 네페스라는 우리 오늘 본사님이 대표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네페스라는 이 회사 사옥 6층을 우리가 무료로 빌려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간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그 말씀 교회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그 말씀 교회라는 주님 몸된 교회의 이름을 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기적인 예배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졌습니까? 맺어졌어요. 그럼 이곳은 거룩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네가 지금 있는 곳, 앉은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일터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상 예배의 장소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집 그냥 평범한 집일 수 있지만 일상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삼는다면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죠. 우리 자녀도 그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키우려 하고 그들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나는 청직이다. 잠시 맡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키울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한 자녀가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그냥 키우려고 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아이들 성공하려고 하는 데만 욕심내면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뭐 유아세례 받고 뭐 해도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맺어져 있냐, 관계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거룩한 걸 결정합니다. 이해되시죠? 매일매일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 딸 제가 그때 얘기했나요? 성주도 그 이름이 거룩의 집인데 그 이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 스스로가 각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때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맺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도 내 일상도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이든 말씀 묵상했던 것이든 그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장소가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상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거룩한 곳에 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뭐라고 하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해요. 땅에 여러 곳을 밟고 다녀서 더러워진 신은 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선 곳, 네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죄를 멀리하라.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반드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 가까이에서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꼭 기억하시고 내 의로 무가치한 내 의로 살아갈 그런 삶의 모든 태도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확인했죠? 확인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뭔지 그게 뭐로 확인됐습니까? 첫째 뭐예요? 복습합시다. 처음 뭐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무슨 강? 요단강이 마를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섰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삶이 요단강 건너는 기적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뭐예요?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밖에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 누워있게 했어요. 적들은 저렇게 지금 엄청나게 큰데도 하나님만 먼저 바라봐. 나를 가까이 해라. 내 얼굴만 구해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성찬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대장 모시고 내 발에서 죄악의 신을 벗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